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제 봄이 와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뭐 흔히 춘곤증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텐데,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요, 잠을 조금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따뜻한 데를 찾아가셔가지고 예, 약간 주무셔도 괜찮고,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커피를 마셔서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졸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무십시오. 예,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한 5분쯤 지났다 싶으면 이제 콕 찔러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5분 숙면 취하고 한 35분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문제는 자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뒤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찔러 줘야죠. 그 뒤에 사람이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이 조는 건 뒤에 사람의 문제죠.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졸리실까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참 어떨 때는 저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 있으면 참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려면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작전도 좀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몸에 해롭지 않으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커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교육자실에 오면 커피 믹스 있으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잠깐 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잠깐 졸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이 다니엘서를 하는데 이 7장부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이 나오고, 이 묵시, 흔히 말하는 묵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익숙한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계시의 전달 효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통하여서 전달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쭉 스토리 형태로 써 내려가죠. 역사서, 뭐 복음서나 사도행전, 뭐 이렇게 역대상하 이런 거 보면 스토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 장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보면 시의 형태로 되어져 있지요. 때로는 편지처럼 뭔가를 설득하고 설명해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뭐 이제 국어 시간에 논설문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장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에게는 안 익숙한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뭐냐 하면 어떤 비유 혹은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환상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구나 하고 계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 쉬웠다니까요. 원래 그 계시를 받는 1차 그 계시의 접촉자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문학 기법에 익숙하지 않는 후세대에는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안 익숙하니까. 그리고 안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뭐 또 자기도 계시 봤다 그러고, 계시를 보기 위해 계시를 봤다 그러고, 또 계시를 보기 위해 또 다른 계시를 봤다 그러고, 그래서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쉽게 주어졌고,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서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7장 이하의 계시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1차 독자처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아주 또 쉽게 이해되고, 제가 그러한 배경들을 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7장 1절부터 14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돼서 설명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덩어리가 뭐냐면, 첫 번째 덩어리는 내짐승 이야기예요. 내짐승.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그 내짐승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게 이제 7장의 계시의 내용인데,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람어로 되어 있냐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7장의 계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는 의도가 있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굉장히 좀 연관되어 있지만 7장은 그래서 이 7장의 이 두 개의 개념, 내 짐승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것은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즉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온 인류 전체와 관련된 환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내 짐승 이야기, 영원한 나라, 내 짐승 이야기, 영원한 나라, 내 짐승 이야기, 영원한 나라, 이렇게 이제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가지예요. 내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형성되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딱 본 거죠. 이 한 가지 환상인데 두 가지 내용이 담긴 환상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번민하죠. 왜 번민한 줄 아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번민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대제국 바벨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몰라요, 이 환상의 메시지를.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환상이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번민하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이게 천사죠,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지금처럼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BC 1세기, AD 1세기 혹은 그 전에는 이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다 알려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는데, 이건 그 시대의 이런 한계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신 건데,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AD 2세기부터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자기는 계룡산에서 뭐 깨달음이 있었다, 뭐 삼각산에서 깨달았다, 뭐 하면서 성경책 외에 다른 책, 성경을 풀이하는 또 다른 책, 뭐 우리 교주가 만드는 책, 이런 거, 뭐 아니면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 뭐 이런 거, 뭐 또 다른 거, 그런 걸 자꾸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뭐 하나님 주신 환상이다,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논리성이 없느냐? 아니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네들끼리는 논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뭐 봤다? 아유, 다 가짜예요, 가짜. 저도 꿈에서 뭐 본 거 많아요.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아유, 가짜네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잔상이 머리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헬라어 원어 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꿈을 자주 꿨어요. 계시록과 관련된 꿈.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역시 잔상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낮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그게 잔상으로 머리에 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꿈에서 뭘 봤는데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지. 무당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 본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환상이 있다라고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환상에서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진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확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 구조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이렇게 모셔 선자가 해석을 알려주죠. 17절, 18절이 그 해석이에요. 근데 17절, 18절이 완전한 요약, 최고 엑기스. 최고 엑기스. 뭐냐면 17절은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내짐승 환상이고 18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죠. 그래서 17절은 뭐예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을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 왕이야. 끝. 그러면 9절부터 14절에 나타났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신 분과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 그거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끝. 그런 거예요. 해석이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17절, 18절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 두 덩어리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건데 여기 보면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해석을 이 내 왕이 누구지? 콘스탄틴 대제인가? 아니면 로마의 누구 황제인가? 아니면 수리아 옛날 아람의 누군가? 아니면 이거는 프톨레미 뭐 왕조의 누군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하면 안 돼요. 끼워 맞추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신 환상이지 어떠한 지역적인 시대 혹은 지역의 어떤 국한된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아람어로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또 이게 다니엘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가운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왕은 뭐 누구다 하는데 또 여기에 또 이단들은 지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지 주변 사람들 4명 집어넣고 뭐 뒤에 나오는 인자는 자기다 이렇게 막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거 왜 그렇게 끼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과 맞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과.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이 내 왕을 뭐 헬라 그 뒤에 등장하는 이제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뭐 수리아 혹은 뭐 나중에 또 로마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또 이게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내 짐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 왕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제가 이제 1부, 2부 예배 때도 했지만 왕은요 주권자예요. 입법행정, 사법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 근데 뭔가를 주권자라는 것은 뭔가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인류 사회 속에서 4개의 큰 다스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다스리는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로 다스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문화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게 좀 안 익숙하신데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 사상. 무슨 주의, 뭐 계몽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몽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무슨 주의,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르네상스주의. 이러한 것들도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고 물질주의, 뭐 이런 거 있죠. 뭐 공리주의, 또 뭐 이타주의, 뭐 이런 사상들. 이러한 것들도 다 왕처럼 사람 사회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 왕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들이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없고 이 내 왕 이 표현은 결국 이제 인류를 다스리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지배적인 어떤 권력, 주권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지배력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마지막에 등장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받을 마지막 왕의 역할을 했던 네 번째 짐승이 꽤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히 큰 지배력을 나타냈었다라는 게 이 환상의 어떤 포커스예요. 중심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런 형태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등장하는 짐승은 꽤 힘이 세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18절에 가면 지극히 높으시니 그러나 이제 아무리 짐승이 세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한번 이게 이제 그 캡처를 떠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거기 보면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칼 이런 거 들고 막 하고 막 무섭게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 딱 보더니만 총 빵 쏴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짐승 내 짐승이 그런 거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막 위협하고 엄청난 공포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정말 별거 아닌 그러한 존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으로 의미합니다. 영원히 누리,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함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창조되고 나서부터 존재한 것이고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영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좀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아주 이렇게 영원함,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2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이 확실하다. 심판이 확실하다. 그 다음,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이 2개의 확실성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모든 인류들은 이 인간의 사회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신은 없다. 인간의 심판은 없다. 심판을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뭐 자연을 회파하거나 뭐 무기를 개발해서 그건 이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것이지 신의 심판은 없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짐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벨탑 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이제 대단한 지배력이 있어 보이죠.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상과 문화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무기들 뭐 끝날 날이 있고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잖아요. 뭐 그죠? 이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왠지 안 올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미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거야.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해졌죠. 이게 또 우리가 확인도 가능해졌어요. 지금 뭐 얼마나 첨단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자동차, 비행기의 발명. 이 2개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이 왜 필요해요? 어느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선 망 이런 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음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들어가야지. 너무 전체 다 퍼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없어. 여기도 아직 없어. 여기도 없어. 그걸 알게 되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죠. 선교가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동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혜택을 누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도 확실하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확실하구나. 이걸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왜 이걸 기억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면 그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집 밖에 나가도 이제 보면 차 지나가고, 그죠? 저기 앞에 식당들 막 보이고, 사람들 하하호호 웃고, 애들 지나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설마 망하겠어? 심판이 있다고? 이게 다 없어진다고? 불타 없어진다고? 이런 생각이,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이렇게 오래 살아봤자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린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누림. 이거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공짜로. 뭐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남의 거 빌려 써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집에 자식들이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 때 허락받고 아니면 금액 지불하고 오렌지 주스 꺼낼 때 엄마 오렌지 주스 이거 1,000원이네 1,000원 주고 나 이거 맛있게 하고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리잖아요. 누려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녹화하고 들어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똑똑 아버지 접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 들어와 하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집인데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집인데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는 사람 없어요. 다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할 때 그 누림에 동그라미 치세요. 천국은 누리는 곳이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누리는 것은 어떠한 노력과 대가의 어떤 결과죠. 공짜로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누리면서 살기는 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누림은 없어요. 다 쓰다가 없어지거나 내 생명이 끝나면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육체의 영원한 삶도 그때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 짐승, 큰 네 짐승이 이제 19절. 자, 다시 구조가 이렇다 그랬죠. 네 짐승,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네 짐승, 또 영원한 나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네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 패턴이 요한계시록에 거의 동일하게 사용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데 약간 형태가 변형되어지면서 묘사되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9절부터 21절에 다시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좀 더 관심 환상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짐승.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짐승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요 넷째 짐승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좀 무서웠어요.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쎄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19절에서는 파괴하는 짐승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는 결국은 누구를 향한 파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파괴력이에요. 굉장히 무섭게 묘사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이 부서뜨림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말의 파괴력이에요. 요게 여기 엄청나게 무섭게 나오는 이 파괴력이요. 말의 파괴력이에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로 밟죠. 또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죠. 뿔이 10개예요. 근데 이 뿔은 뭐 나중에 보면 또 열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죠. 네 짐승도 왕, 10뿔도 왕, 뒤에 나는 뿔도 왕.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면 10명의 왕이 누구냐? 몰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 이 계시의 원리 뭐냐면 왕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지배력, 다스림. 그럼 지배력, 다스림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될 수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10뿔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10뿔. 그리고 이 10뿔이 10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한 짐승에 10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머리 10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앞에 3뿔까지 다 빠지게 하면서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뿔이에요. 여러분 20절 보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데 더 무서워졌어요. 뿔이 10개가 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왔는데 거기에 세상에 뿔에 입이 있어요. 뿔에는 보통 입이 없지요. 뿔은 뿔밖에 없어요. 뿔에 입이 달렸다고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을 통한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엄청난 마지막에 하나의 권력자가 등장해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은 말과 관련돼 있어요. 입.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협박했습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싹 다가가서 안녕 선악과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 넘어간 거예요. 칼 가지고 너 이거 선악과 안 먹으면 죽어 그랬으면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막 그랬을 텐데 살살 꼬시는 거죠.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동료보다 크고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표현하죠. 왜 이기게 되냐 하면요. 그 이유가 25절을 요거 이제 다음번 설교 때 제가 할 텐데 25절 미리 한번 보세요. 그때 또 이야기할 거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말로 대적하죠. 괴롭게 하죠. 말로 대적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죠. 법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제도. 이거는 이제 때와 법 이런 것들은 국가 제도와 관련돼 있고 문화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지막 뿔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원한을 풀어준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표현들 반복되어지면서 뭔가 대단하고 무섭고 막 성도들을 막 다 잡아갖고 막 이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22절, 27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넷째 짐승의 10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무서움을 줘요. 무서움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무섭게 하죠. 오늘날의 이 뿔이 마지막 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입이 그 뿔에서 입이 생겼는데 그 입이 우리에게 어떤 공포심을 줍니까? 어떤 공포심을 주죠? 뭐 여러 가지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공포감을 주냐 하면 야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 책임 안 져. 너 노후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네가 자기 개발해서 돈 많이 벌 때야. 근데 이런 말이 딱 들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감이 심겨지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지. 내가 돈 벌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잡아간다니까요. 예. 이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 걱정 근심하게 만들죠. 걱정 근심. 야, 너 어디 아프지? 그래. 그 아픈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야. 좋은 의사 찾아가고. 그걸 좋은 의사 찾아가면 그것도 또 돈 필요하겠지.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옛날에 이제 신분 사회 속에서는 뭐 이렇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시민 자유 사회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누구나 재화를 모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냐면 돈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감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 그러니까 신앙은 원래 없었지만 교회에 왔다가 신앙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를 속히 떠나는 이유는요, 이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이 공포감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제가 단적인 예 하나만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공포심이 있게 하죠. 그 다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명예 이런 걸 좀 덜해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명예 이게 굉장히 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명예가 얼마나 귀했냐 하면요, 굶어 죽어도 선비들은 가 쓰고 책 읽었어요.
아시죠? 그 선비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에는 돈보다는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다 돈이죠. 근데 명예의 시대에 살 때는요, 명예가 없어지면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명예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지. 그 명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심히 무서워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한 공포심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공포심에 패배하지 않고 그냥 그래 죽었어요. 그러고 왜?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때, 야, 내가 이 신앙이 이렇게 되는데, 야,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신앙을 이거 지켜야 되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우리 스데반 할 때 배웠잖아요. 순교의 자리 앞에서, 그때가 경주의 마지막 파트예요.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파트. 그때 예수님이 서서 박수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바라봤어요. 그거 바라보고 주님이 박수 치고 계시겠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다 일어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신앙 지켜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포심을 주면서 신앙 포기하도록 만들고 해도 놀랍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걸 아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죠. 그 잠깐 100년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막 위협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면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뭐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영원한 명예는, 진짜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 이걸 얻어야죠. 이 땅에서 무슨 의미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삽시다. 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뭐 저한테 무슨 카리스마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카리스마 이런 거 있는 사람들 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저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종처럼 섬기는 게 낫겠다. 뭐 카리스마 좀 없으면 어때?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한번 자존심 한번 접어보십시오. 한 번 접으면 두 번, 세 번도 접을 수 있어요. 한 번 접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쇠발톱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렇게 부서뜨리고, 얼마나 무서운 이미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요, 이들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내용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근데 교회 대표인 두 증인이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짐승이 올라와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3일 만에 부활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상징인데, 이 마지막에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짐승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진 것처럼 보이고 죽음에 이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히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하여튼 몇 년 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11장, 12장까지 제가 이제 다시 뒷부분은 제가 했으니까 앞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저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온 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활동하는 활동력, 지배력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때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구약시대 때 순교자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소수가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압박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여전히 활동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걸 쓸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7장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두 개의 큰 해석 중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걸 흔히 무천년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요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앞에 나오는 네 짐승의 그것과 비슷해요.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죠.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게 여기서도 권세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요. 막 죽어나가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순교하셨죠. 지금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예. 옛날에 많이 죽으셨어요. 6.25 전쟁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이 성경의 예언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22절 이제 결론 부분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죠. 왜 원한이 쌓였다고요? 이 핍박을 당했으니까,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원한이 깊었겠습니까? 억울하죠. 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걸 풀어주시는 날이 있어요. 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원한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도들이 옳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짐승이라는 큰 권력 아래에 다수의 이 시대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핍박을 당하고 살게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나라를 얻죠. 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단어와 앞서서 18절에 누린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누림,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무천년설과 관련된 해석을 하면 이 시대는 이 네 번째 짐승, 특별히 마지막 뿔이 나온 시대와 비슷합니다. 온갖 말로, 온갖 사상과 정치와 경제, 문화, 이 시대에 어떠한 것들이 다 지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셔야죠. 왜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 다 풀어주십니다. 예,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천국에서 다 채워주세요.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같이 참읍시다. 네, 같이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명예,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얻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천국의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속히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생활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